인생은 편하게 살기에는 너무 짧다. 편하게 살기에는 정말 인생은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다. 의미가 느껴지십니까? 네, 대답을 즉시 해주시는데요. 인생은 편하게 살기에는 너무 짧다. 이번 성탄절에는, 대림절과 성탄절에는 제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외양간을 좀 집중적으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떠올려도 보고 생각도 해보고, 외양간, 여물이 묻어있는 더러운 구유, 거기에 예수님이 누우셨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 선배가 25년 전쯤에 제게 얘기해 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인생은 편하게 살기에는 너무 짧다. 편하게 살기에는 정말 인생은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다. 이 말은 그 선배의 인생 깨달음이 묻어있는 말입니다. 내용은 간략히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고생 속에, 고통 속에 들어가 봐야 비로소 우리 인간들은 세상이 바로 보이고 인생이 보이게 된다. 이것을 체험하고 한 말입니다. 그 선배는 그 부인이, 그 당시는 애인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때인데요. 애인이 물리치료사였습니다. 근데 뇌성마비 아이들을 재활치료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애인이니까 쫓아가서 그런 것을 보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 그 가족들의 애환을 들으면서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픈 갖가지 사연을 들으면서 그 부모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 그래요. 제 선배도 인생을 평이하게 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험한 바대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 그래요. 사실 인생을 깨닫고 보면 눈물 속에도 축복이 있다. 그래서 울면서도 내내 울기만 하지 않고 웃음을 누릴 기회도 있다. 아픔 속에도 은혜가 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때로는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즐거움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우리의 생명을 푸르게 한다. 그 오아시스야말로 우리의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진정한 생명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차마 못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은 상당히 대기업에 속하는 큰 기업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승진도 빨리 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접어버리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뇌성마비 아이들을 재활치료하고 또 저녁에도 필요에 따라서 이제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녁에도 지켜주고 하는 이제 그런 집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과 직접 그렇게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또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오아시스를 함께 마실 수 있었기 때문에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고통과 슬픔 속에도 기쁨과 즐거움이 가끔씩 있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오아시스를 같이 마시니까 굳이 인생은 편하게 살기에는 너무 짧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결코 편하게 인생길을 가는 것을 원하신다고 해야 될까요? 원치 않으신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그저 편안하게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근데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는 일은 편하게만 살아갈 때에는 잘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보물,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보물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손수 그것을 캐어서 귀히 여기고 간직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우리 인생은 편한 데에만 시간을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짧고 소중하다. 편하기만 해서는 알 수 없는 보물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보물들이 많은데 그것을 미처 못 찾아내고 세상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은 편하게 살기에는 너무 짧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이 그 선배 얘기와 맞물리면서 성탄절과 맞물리면서 이것이 외양간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아닐까. 그 진리를 몸으로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말구유에 누이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범한 관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리가 있죠.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계획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2012년을 이제 돌아보면서 보내고 2013년을 계획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관점으로 송구하고 옛 시간을 보내고 어떤 시각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각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 저 말씀 많이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한 말씀만 주세요. 이 말씀, 저 말씀 주시지 말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점점점 부각되었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2012년을 깨끗이 정리하고 2013년을 새 마음으로, 새 자세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 로고스를 뿌리신다. 우리에게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네 종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길가 같은 사람이 있고, 둘째가 돌밭, 셋째가 가시떨기, 넷째가 좋은 땅, 옥토. 이런 네 종류의 밭이 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씨앗을 뿌리실 때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이나 구분 없이 뿌리셨어요. 그것도 참 신기하죠?
길가에 뿌려봐야 잘 나지도 않을 거, 소용도 없는 거, 옥토만 찾아서 뿌리신 게 아니라, 4종류의 사람에게 다 뿌리셨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똑같이. 여기에도 굉장히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만 오늘은 넘어갑니다. 여튼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충분히 씨앗을 뿌리셨다는 것입니다. 악토냐 옥토냐를 구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들처럼 그렇게 변덕스럽거나 시쭉빼쭉하고 그러지 않으시고요. 언제나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주세요. 오늘 얘기는 물론 이 4종류의 밭에 대한 얘기와도 연결이 되지만 5번째 밭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밭의 종류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오셔서 우리에게 이 씨 뿌리는 자와 밭의 비유를 하신다면 5번째 밭 얘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경우 이 5번째 밭이에요. 그래서 제가 5번째 밭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5번째 밭은 어떤 밭인가? 움직이는 밭이에요. 옛날에 없던 밭이에요. 오늘날은 땅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여요. 옛날에는 가만히 있어서 뿌리면 어쨌든 그 씨앗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씨앗을 안 받아들이려고 이쪽에 뿌리면 살짝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에 뿌리면 살짝 이쪽으로 움직이고 그게 움직이는 밭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앗보다 세상이 주는 씨앗을 좋아하고 그것을 받으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밭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뭔가 많이 맺는 것 같은데 세상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어요. 2012년을 한번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2013년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려는 씨앗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면서 TV 광고가 주는 씨앗, 드라마가 주는 씨앗, 그건 열심히 받고 이러면 열매가 좀 뻔한 거 아니겠어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재밌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이거 이렇게까지 얘기할 건 없는데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이 책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고전이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좋은 지혜를 담은 책이어서 기왕에 제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책 겉표지에만 나와 있는 글만 읽어도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캐나다 하키 선수들은 1월생이 많은가?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75인 중에 14인이 같은 나라에서 같은 시기에 태어난 이유는 비틀즈와 빌 게이츠의 공통점은 유대인 이민자들이 미국 법조계를 장악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The 10,000 Hour Rule이라는 그런 챕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10,000시간의 법칙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분이 세상에서 많은 성취를 한 사람들, 소위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것이 경제적이든 지식적이든 예술이든 어떤 것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잘 연구해 봤는데 세상의 통념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위대한 음악가 그러면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야. 타고났어 이렇게 얘기하기 쉽다는 거예요. 위대한 과학자 그러면 노벨상을 받은 사람 이러면 나와는 다른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면 타고난 재능 때문에, 소질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결론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질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소질이 있다가 그걸 사장시킨 사람도 있고 소질을 잘 개발한 사람도 있고 한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소질이 있었냐 없었냐, 재능이 있었냐 없었냐에 달려있지가 않고 이 만시간 법칙, 이것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내기 위해서는 만시간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만시간을 투자한 그 다음부터 그런 업적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그래요. 이분 연구에 의하면 작곡가, 야구 선수, 소설가, 스케이트 선수, 피아니스트, 체스 선수, 심지어는 탁월한 범죄자까지도 두각을 나타내서 세계가 놀랄 만한 이 일을 한 사람들은 만 시간 이상 거기에 집중해서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모차르트는 아니겠지, 빌 게이츠는 아니겠지, 당장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분이 빌 게이츠와 모차르트도 증명해냈어요. 모차르트가 태어날 때부터 4살 때, 6살 때 무슨 피아노 협주곡을 작곡하고, 다 분석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하튼 그 뒷얘기는 책에 있으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보통 한 10년 정도 만 시간을 투자하면 분명히 세상에 업적을 남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 그러면 10년 정도 투자하면 만 시간이 되는 거예요.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자기의 소질이 있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한번 만 시간을 한 10년 사이에 투자해 보세요. 이 사람의 얘기로는 위대한 인물들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갑자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상황이 변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몇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셨습니까?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 투자를 하고 있냐.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 예배 1시간 드리고요, 그것을 깊이 1시간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2시간 투자하면 1년이면 104시간이에요. 10년이면 1040시간, 50년이면 5200시간, 100년 돼야 만 시간이 됩니다.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볼까요? 일주일에 예배 1시간, 1시간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2시간 성경 공부하고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지 찬양을 하고, 그래서 4시간을 투자한다. 10,000시간 돌파하려면 50년 걸려요. 우리가 영적인 열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뭘 투자하고 몇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2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씨앗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씨앗을 받았나요? 몇 시간을 투자했나요? 그 씨앗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할 때 여러 열매를 결산할 수 있지만 영적인 열매부터 결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서 얼마나 맺었는가? 왜 나는 영적으로 컬컬한가? 왜 나는 영적으로는 별로 맺은 열매가 없는가? 이유를 아시겠죠? 2013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열매를 거두고 싶어 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열매를 거두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거두고 싶으십니까? 얼마나 많이 진리의 씨앗을 받으시겠습니까? 진리의 씨앗을 받기 위해서 몇 시간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열매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마다 테레사 같이 못되란 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콤 글래드웰에 의하면 10,000시간 투자하면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13년에 시간을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를 이 말씀으로 영감을 받으시고 투자 계획을 좀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똑같은 얘기를 이제 좋은 땅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나와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풀어 주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8장 15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있는 거.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투자해야 할 대상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먼저 자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뿌리시려고 그럴 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지 말고 뿌려 주옵소서. 이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첫째 할 일이 말씀을 듣고, 말씀 듣는 시간. 이건 뭐 꼭 설교 들으라 그런 뜻만은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접하는 거,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둘째, 그 말씀을 지키는 거. 지키는 일. 다른 말로 하면 섬기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활에 옮기는 거예요. 셋째, 인내하는 일. 금방 해보고 결과가 안 나타나면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시간을 딴 데로 쓰지 말고 기다리는 시간을 쓰라 그거예요. 오늘날은 너무 조급하잖아요. 이 3가지의 시간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선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받아들이는데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접하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라. 실천해라. 셋째, 인내하며 기다려라. 이 3가지의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 우리도 영적인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2013년에 우리에게도 생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2013년을 지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 내가 열매가 부족한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3가지를 향한 시간 투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인내하는 것. 여기에 투자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제적인 얘기, 이상하게 오늘 시간이 빨리 안 가네요.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요, 정말 은혜의 기회입니다. 참여해본 분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참 아쉬운 것은 남의 일로 여기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제가 미리 약속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2시부터 우리가 금식 집회 했거든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좀 나와주세요. 이 자리가 불편하면 이 자리라도 나와주세요. 오늘 참여한 분들 중에 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여기시는 분은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기를 내보세요. 오늘 그렇게 많이 참여하진 않았어요. 근데 참여하신 분들 중에 나오시고 싶은 분 없으세요? 아, 내가 나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좀 나오세요. 그냥 느낀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실 줄 알고 제가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전도폭발 훈련 그 간증집이에요. 참여한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있는 글보다도요, 1대1을 마치고 잔잔히 경험하게 되는 그 기쁨, 전도폭발을 마치고 참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는 기쁨, 카이로스 훈련을 마치고 선교의 새장을 여는 사람들, 그런 기회들이 있다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간증. 개인적으로는 훈련에 참여하기 전 자녀의 학업 문제, 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문제, 결정해야 할 모든 문제들이 가볍게 여겨지고 심지어 자유함까지 느끼게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께 맡길 때 더 좋은 것으로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올해가 제 인생의 어느 시간보다 값지고 중요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전도폭발 훈련 참여한 분의 간증이에요. 이분만 그랬나? 여기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그 뒷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드디어 전도폭발 1단계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팔 벌리고 오기만 기다리셨나 봅니다.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준비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행동하기만 되었던 것이었으니까요. 갈갈이 찢겨졌던 저의 마음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기 시작하셨고 전도 대상자들을 통하여 오히려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 어제의 은혜로 살지 말고 오늘 받은 은혜로 살라. 저는 그동안 과거의 은혜를 되뇌이며 살았던 것입니다. 전도는 귀한 사명이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이 귀한 깨달음을 안고 저는 2단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갈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간증이거든요. 이 간증책으로 여러분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간 투자 어디다 하실 거예요? 새해. 오늘 그 주보에 나의 새해 결심, My New Year Resolutions라는 이 종이를 드렸어요. 오늘 내지 마세요.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 봉헌 시간에 이 밑에 있는 봉헌 기도를 같이 드리려고 그래요. 새해 결심, 씨 뿌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적용하셔서 정말 영적인 열매도 많이 맺고 세상에 공헌하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열매도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갈급해합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허덕허덕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시각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시각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이 아까운 시간, 투자해야 될 것이 어디인가를 바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더라도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비극은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하고 기다리는데 시간을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2013년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